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듯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을 윤택해 하소서. 열심히 일하되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올곧은 길을 걷게 하소서. 사악한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게 주의 손길로 살피시고 인도하소서. 풀의 꽃 같고 덧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신실한 주의 제자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온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복된 하루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부터는 그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남북 왕국의 쇠퇴와 멸망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을 세밀하게 추적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 흥하고 또 거역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어제 읽은 그 열왕기상 22장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이 아하시아의 북이스라엘 통치 기사에 연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행을 자행했던 왕 아합이 죽고 그로 인해서 쇠약해진 국력을 틈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그런 배경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 이방신에게 신탁을 구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응 조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와 또 아하시아의 왕적 권위, 그리고 왕권이 정면으로 대결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아하시아 왕이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것만 닮고 나쁜 것은 닮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거 보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많이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아합을 많이 닮았는데 아버지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훨씬 더 많이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지었던 악한 죄악을 그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었을 때에 그것은 그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이방신을 찾아갑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신탁을 구하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 아합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악행과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아하시아에게 역사의 심판자로서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후에 그 명령을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동시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한 아하시아가 모압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경비가 삼엄한 왕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 가장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죄인을 기다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8절에서 악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한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가 성취되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아하시아가 어떤 행위를 취하는지에 대한 강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 때에 악인들이 취하는 태도를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50부장과 그 부하 병사들을 2번씩이나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번이 그 시도가 실패하고 말지요. 사실 2번이나 50부장과 병사들을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렸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아하시아가 그쯤에서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3번째로 다시 다른 50부장과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이 죽는다고 하니까 병사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엘리야를 자기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저주를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달리 세 번째 찾아간 50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서 겸손히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자신의 임무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까지 목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아하시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지닌 그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합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의지하며 또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불의 응답으로 증명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상의 어떤 권력자나 실력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리고 그에게 지나치게 충성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을 받은 두 명의 그 50부장의 경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한 충성을 보인 이 두 50부장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동일한 범죄에 동참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함께 당하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는 것에는 언제나 왕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권력에 아부한다든지 또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잘못을 꾸짖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를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거나 또는 정치 권력과 야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그런 정치 세력 또는 권력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슬기로운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처럼 이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을 판별하는 차이점은요,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올바른 신앙과 전통 또 통치 철학을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례, 훌륭한 전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했던 사례, 그 잘못된 전통으로부터도 그것이 끼친 해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둘 다 지키면서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50부장을 보면요, 두 전임자들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우선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동시에 선지자 앞에 가서는 철저히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결국 왕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당할 그 죽음도 면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불이 내려오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불의 예언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소명에만 끝까지 헌신하는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엘리야의 영성과 그의 충성심을 따름으로써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악한 왕 아합의 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대물림됨을 보면서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거룩한 영적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 서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대언하며 권력과 야합하거나 세상 권력을 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서림의 젊은이들이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신실함을 주시고 서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